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56장부터는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거든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근데 그 정의와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의를 자칫하면 늘 말씀드리는 대로 사회적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들은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의와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과 그 다음에 너희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한 것. 안식일을 영원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단 하나뿐인 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리라 하면 유일신 교리의 안식일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목숨 거는 게 그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한 인간에게 준 유일한 구약 약속의 축복의 통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안식일은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예전의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예배가 주일이 율법적 제7 안식일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만들어진 재창조의 날, 즉 제8 안식일로서 어쩌면 구약의 제7 안식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제8 안식일이 더 엄격하고 더 치밀하고 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유일하신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흔들림에 관해서 분노하고
예배를 막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못하게 하는 세력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함. 이 손으로 악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우상 만드는 겁니다. 이건 우상 만드는 겁니다. 절대적인 우상 숭배 금지예요. 이것은 안식일 신앙의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십계명의 1, 2, 3, 4 내용이 다 이 두 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무엇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 신앙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식일 신앙과 유일신에 기초한 안식일 신앙과 유일신에 기초한 이방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선민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한 백성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오토매틱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우리는 어머니의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순간 구원의 백성이다. 이 지독한 시오니즘, 선민주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 그다음 이게 고자가 나오죠. 고자는 자손을 볼 수 없는 남자죠. 소위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의 축복의 법에서 끊어진 자라 할지라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저주를 통틀어서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주입니다. 비록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장차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지금 너희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그 전은 훗날에 모든 백성들에게 열린 집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거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솔로몬 성전에서 약속했던 그 성전이 보편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나타날 때 나는 거기서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는 백성은 선민인 너희 이스라엘이나 돌아오는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내가 대우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응답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 학교에 있을 때 학생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남편이 왜 기도를 하느냐요. 자기가 신학을 전공한 자기도 대답을 못했대요. 늘 너무 쉬운 질문인데 쉬운 대답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남편이 딱 정색을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며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하시는데 너의 모든 일에 관해서 모든 걸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왜 기도하냐고. 그냥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네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그렇게 또 집에서 개별적으로 시간 내서 기도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눈을 뜨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그래야 되느냐.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네가 그 대답을 못했냐 그랬더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질문이 진지하고 직선적이라서 자기가 피하기가 힘이 들었대요. 첫째, 그것은 주의 명령이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령하고 약속한 것이 내가 알기로는 이게 유일하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존재를 걸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해서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기도가 굳이 찾아내려면 다른 것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아주 쉽고 편리하게 당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기도가 유일하다고 봐도 된다. 둘째, 살아있는 자에게 호흡이 강요된 것이더냐.
살아있는 생명은 그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호흡하게 되어 있다. 기도는 의지의 일이 아니다. 만약에 기도가 의지의 일로 바뀌는 순간 뭐가 되느냐? 병상에 누워있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이다.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강제로 호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강제의 호흡이 되는 순간에 그 영은 이미 중병 환자에 누워있는 소위 산소 호흡기를 의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잘 들어라. 구원이 너의 의지의 일이더냐? 회개가 너의 의지의 일이더냐? 교회의 봉사와 섬김이 너의 의지의 일이더냐? 전도가 너의 의지의 일이더냐? 기도가 너의 의지의 일이더냐? 신앙생활에 하나부터 열까지 너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네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순간 그건 이미 이미테이션이야. 세상 사람들도 불자들도 회개한다 그들, 유자들도 회개하고 다른 종교인들 다 회개해.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회개의 차이는 뭐냐? 우리의 회개는 성령께서 시키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과 봉사한다. 뭘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 너희 부부의 논쟁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이 인공 산소 기도 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과 똑같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뭐를? 네가 나의 자녀임을,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을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너의 기도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그 약속에 의지하여 내가 믿고 기도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면밀한 기도의 눈으로 내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을 추적해 간다고 하면 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너의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고 너는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믿고 기도의 양을 쌓아라. 첫째는 양이다. 많은 기도의 양이다. 그 다음에 그 양을 통해서 질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기도의 양이 쌓이고 쌓이는데 그 기도가 처음에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에 구하는 게 없다.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그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더니 어느 순간에 오직 당신만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기도로 바꾼다. 그거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요, 특정한 사람, 이스라엘, 이방 이스라엘들에게만 당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 네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그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특히 이방인들까지를 다 불러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왜곡된 시오니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죠.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 두 가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은 제7안식일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제7안식일, 하나님의 첫 창조의 제7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재창조된 제8안식일, 곧 주의 부활의 날 아침 우리가 말하는 주일. 제7안식이 율법적이고 의무적이었다고 하면 제8안식일은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재창조 영원한 날에 참여하는 범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의식이라. 그 예배가 훼손당하거나 그 예배를 배척하거나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금지. 우상은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앞에 세워지는 우상을 혁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를 제대로 안 날로부터,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단 한 번도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징벌을 받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아수르가 그랬거든요. 그들은요, 말뚝신, 아세라, 바알 이런 신들을 잔뜩 갖다 놓고 그 중에 하나 또 여호와도 갖다 놓습니다.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방인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여호와도 세워놓고 다른 것도 갖다 세웠어요. 그러니 다신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 유일신 종교와 다신 종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도 믿고 말뚝, 바세라, 바알 이런 신들을 다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자식도 믿고 명예도 믿고 권세도 믿고 다 세워놓는 거예요. 크기가 하나님께 좀 더 클 수 있어요. 100개가 100% 가운데 하나님은 한 60, 70% 해놓고요. 거기에 돈신, 자식신, 명예신 이런 걸 같이 세워놔요. 하나님은요 99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99.9를 원하지 않으셔요. 0.01%라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금하고 제8안식일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기도, 내가 그리스도에 살아있으면 내 호흡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이 새벽 제단이 그리워지고 이 기도하는 제단이 그리워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내가 만인들에게 보이리라.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나를 기도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를 기도의 동산으로 끌고 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